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희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게 하시고, 어떠한 가치관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펼쳐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시에 은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네, God bless Korea. 자,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인터넷 모든 분들도 God bless you. 드디어 호르무즈 이 통로가 개방이 된다는 소식이 전파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성달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이 이제 열어진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빨리 이 원유들이 이제 배송이 되고 또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바로는 그 열려지지 않고 또 협상에 협상을 또 계속하는 모양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호르무즈를 지나갈 때마다 이제 우선 수수료를 내야 된다고 이란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경제 상황은 이제 앞으로도 이 원유에 대한 고유가 시대에 대한 것이 녹록지 않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주위에는 휘발유나 이제 경유나 이런 차를 사는 것보다는 전기차를 많이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원유가 필요해요. 전기를 만들어도 기름이 필요한 것이고 또 뭔가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 아직까지는 전기보다는 에너지 소스가 이 기름에 있기 때문에 참 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쁜 소식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는데 아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죠. 예. 이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는데 올해만큼 엄청 더워질 것이라는 기상캐스터의 뉴스를 듣고 염려가 되기 시작해요. 조만간 조만간 이 불의 고리 안에서는 분명히 큰일이 나는데 저 일본에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 내 삶이 귀중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이 귀중합니다. 네. 잠언서 3장 1절에서 4절은 누가 누구에게 말한 거죠? 네, 솔로몬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 뭐죠? 이렇게 훈계하는 지혜를 주는 언어인 지혜를 주는 이제 책으로 남겼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이 말씀을 받는 거냐? 아이들아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원래는 젊은 사람들아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도 추측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자녀들한테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어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이들아 이 누구에게 이걸 줄 수 있는 말이었냐면 자기의 말이 아니라 여기서 가르침을 여기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가르침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네, 스크립트.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놓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해라. 어떻게 마음에 간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에 간직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이스라엘의 문화에 우리가 모르잖아요. 문화 속에 그 말씀에 간직하는 법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문설주에다가 이런 두루마리 같은 걸 놓고 거기에 말씀을 껴 놔요. 예. 자기네 나름 말로 된 히브리 말로 된 그 문설주에다가 그 말씀을 껴 놔요. 그거를 들어가면서도 그걸 읽고 나오면서도 그걸 읽고 그런 문화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봐야 되겠구나.' 근데 거기다가 또 뭘 하냐면은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실을 묶으면서 여기다가 한번 풀고 말씀을 읽고 또 한번 또 돌돌돌 말으면서 또 말씀을 읽고. 참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대하려고 노력을 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대 사람들의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이 나라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시면은 나라를 내가 운영하는 데서 그 지혜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말씀 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아야 되겠다. 음. 그 말씀이 어떻게 나한테 작용을 하느냐?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 네.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인자와 진리. 여기 인자라는 것은 뭐죠? 그 사람 인자와 뭐 이렇게 사람 자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인자라는 것은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 저부터 제가 헤세드에 대해서 얘기했죠. 인자는 은혜를 여기를 놓고 그다음 은혜와 뭐였죠? 진리. 진리가 있어야 된다. 그건 truth예요. 내가 은혜와 진리가 없으면은 말씀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버리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마라. 은혜와 진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내가 가르침으로 내 삶 속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서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는 어떠한 지혜가 왔냐. 이집트의 여왕이 올 정도로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올 정도로 와서 지혜를 배울 정도로 솔로몬의 왕의 지혜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 때도 놀라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가? 그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결국엔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우리 집에 가훈을 놓고 얘기를 해요. 뭐 학교에 가도 교훈이 있고 집에 가면 가훈이 있잖아요. 가훈이 뭐냐?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믿음대로 살아라." 또 우리 가훈은 "가화만사성."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뭐 여러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뭐 일심, 뭐 단결, 한마음으로 우리는 단결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의 그 가정을 읽을 수 있는 어떤 푯대를 딱 만들어 놓은 게 가훈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 가훈을 뭐에다 넣느냐? 은혜와 진리에다가 놓고 나.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그 계명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인해서 나는 가정을 꾸릴 것이고 나는
또 이 나라를 꾸릴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삶이 어떠한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제 참 귀중한 만남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20년 넘고 지금 20 년이 벌써 넘었어요. 2000 년도에 인제 단기 선교에서 만났던 이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중에 한 목사 하나는 둘 다 셋 다 목사가 됐죠. 한 사람은 우 목사고 한 사람은 배 목사인데 이 사람들이 같이 이 C 나라를 가 가지고 예 C 나라를 가 가지고 같이 선교도 하고 또 거기서 젊었을 때 그때 같이 찬양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서로서로 막 이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이 결국에는 셋이 모여 가지고 '아 우리가 다 목사가 됐구나. 목사가 돼서 인제 뭘 하고 있구나.' 근데 참 이 배 목사는 잘 됐어요. 어 와이프가 중국인이었고 중국인 와이프를 통해서 인제 교수 중국 세미나리 스쿨에서 이제 교수 자리를 이제 자기가 어 자리를 잡고 인제 했다는 얘기를 딱 듣는데 자기가 인제 프라티컴 할 때 이제 실천을 인제 자기 전공 과목으로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비전을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비전 스테이트먼트. 자기는 앞으로 중국의 C 나라에서 어떻게 돼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걸 썼는데 그 꿈을 하나님이 인제 나한테 이루어 주셨다. 그러더니 그 친구의 이제 사모죠. 인제 아이린인데 참 그때는 인제 대학생이었었는데 대학생 때 왔는데 인제는 두 아들의 엄마가 돼서 만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너는 우 목사한테 너의 삶은 어떻게 하고 있니?" 또 나한테도 물어보고 이 서로 인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참 꿈이 많은 이 젊은 새청년들이 인제 나이가 인제 어느 정도 들어서 음식도 조심하게 되는 나이가 됐고 인제 막 그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무슨 결론을 얻느냐. 다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각자가 열심을 다하고 있구나. 여러분 삶은 과연 어떠한 삶입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저희처럼 무슨 목사가 됐다 뭐 이것에 성공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들 다 힘들게 각자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것뿐이에요. 누구는 성공했고 누구는 뭐 성공하지 않았고 이걸 놓고 우리가 삶을 놓고 귀중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 우리한테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내가 이런 사모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꿈을 꾸고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또 오목사는 오목사대로 '아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근데 각자가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되게 힘들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냐 뭐 어떠한 직장에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시 찾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삶을 살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제 지금은 또 경제적으로 나아지기도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내 삶 속에서 이 어려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귀중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요 우리 모두의 삶을 무엇으로 좌지우지하냐면 조건을 놓고 얘기하거든요. 자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지금 9천 인제 만을 향하는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만한 돈으로 지금 투자를 했더니 이만큼 돈이 됐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성공이냐 성공하지 못했냐를 통해서 내 삶이 귀중하냐 비천하냐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귀중합니다. 왜 귀중하느냐? 내가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갖고 있다고요? 가르침을 잊지 말고 계명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 배 목사 참 간증이 귀중했어요, 저한테는.
이렇게 해서 그 우리 목회할 때 나한테 이런 비전을 주셨고 나는 이걸 기록을 남겨서 자기가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구나라는 결론을 얻은 거 보면서 아, 당신의 삶은 귀중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당신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하는지 우리는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 목사 나름대로 자기의 비전을 얘기하고 나는 나대로 비전을 얘기하면서 서로서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 나는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만족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삶 속을 귀중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은혜 안에서 살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귀중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한 가지는 여기에 우리가 뭔가를 부으면 불을 확 더 키울 수 있는 한 가지가 꼭 필요해요. 그 한 가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 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윤활유, 그 고유가 시대에 있는 그 기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 기름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성령님이 있어야 지금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윤활유를 막 뿌려서 불이 막 끊임없이 막 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이 귀중한 삶을 나누는 것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삶들도 귀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외치잖아요. God bless me.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삶을 통해 이 귀중한 삶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삶에도 귀중한 것을 역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은혜뿐만 아니라 거기에 힘을 더 주시려고. 우리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누가 뺏어갈 수 있냐? 사단이 뺏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뺏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받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계속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주는 거예요. 말씀 맨날 외워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막 외우는 사람들이, 아, 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근데요, 우리 안에는 있는 그 영을 깨울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 아,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는구나. 내가 그분의 에너지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구나. 뭐라고 나왔었죠? 성령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살피신다.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신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나한테 주시는 것이 무엇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란. 빌립이 길을 걷습니다. 빌립이 길을 걷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이집트에 있는 내시 하나를 만납니다. 마차에서 막 한 말씀을 이사야 성경 말씀을 막 읽고 있는데 말씀을 갖고 막 읽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빌립 걷다가 성령님의 어떤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너 저 사람하고 가서 교제를 나누고 얘기를 해라." 성령님을 통해서 뭔가가 그 사람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걸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몰 톡을 시작하는 거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도대체 내가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랬더니 필립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이사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 놓고 그 내시가 바로 안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그 이집트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원서가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아직도 이집트에 있는 그 정교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누구냐? 성령님을 통한 그 빌립을 움직였던 성령님을 통한 그 빌립을 움직였던 그 빌립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귀중합니다. 빌립한테는요, 그냥 길을 걸어가는 어떤 나그네일 수가 나그네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길을 걷다가 그 내시관을 만나면서 성령님이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해라라는 음성을 듣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영적으로 우리가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요. 성령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걷다가 어떤 아저씨가 뭐 소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걷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배낭을 메고 이렇게 있길래 "야 열심히 운동하시네." 그러더니 우리 옆에 있던 우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저거 아마 저기 올림픽 공원에 있는 저기 시위하러 가시는 할아버지일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가방에 태극기 이빨 꽂혀져 있고 막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여기가 잠실 거기구나. 여기가 거기구나. 아닌가 다르게 보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목사는 또 그런 거 이렇게 보는 거 싫어하니까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가 가지고 나홀로라는 나무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구나. 그래서 우목사랑 나랑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나눴습니다. 우리 삶이 참 중국에서부터 한국에 와 가지고 나 미국 너도 미국 갔고 나도 미국 갔다가 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우리 삶이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를 통해서 뭔가 역사하시는 게 있겠구나. 그래서 감사함에 어저께 집에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어요. 그래 놓고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한 옛날 뉴스를 한번 봤어요. 알리라는 터키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불법 체류자로 있었거든요. 불법 체류자로 있었는데 그 고시원 같은 막 이렇게 쪼끔 사골세 방 같은 데서 살고 있었는데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는데 이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들 막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막 끼어 가지고 "불 났으니까 빨리 나오십시오. 불 났으면."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는데 그 사람은 거기 뛰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다 깨워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목소리를 듣고 나온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정작 이 사람은 등허리에고 여기 뭐 화상을 막 입었어요. 그래서 인터뷰한 기자와 인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 많은 사람들을 살려 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더니 인제 누구면 인제 자기 신상 조사를 하려니까 이 사람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는 거예요. 예. 왜 굳어졌을까요? 불법 체류자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추방당하면 우리는 지금 대출받아서 내가 여기 한국까지 큰돈 들여서 왔는데 내가 일용직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돈이 없으면은 우리는 지금 길가로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때 당시 살아있던 그 아주머니가 이 청년이 불법 체류자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거 아니에요, 치료 비용이. 그 700만 원을 다 내주고
선처를 구하는, 나라에다 선처를 구하는 이 학생,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한국에서 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선처를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한테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귀중한 삶입니다. 라고 거기 귀중한 삶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외국인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를 살리려고 뛰어들어가서 그 불법 체류자인 신분이 사람들을 살렸으니까 그 사람이 귀중하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정이 많은 나라잖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제는 이 사람한테도 좋은 일이 열려 일단 이제 그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찾아보기 원하는데 분명히 하나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알리라는 청년한테 새로운 기회를 아마 열어줬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이 한 사람의 삶이 통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살았단 말이죠. 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 영혼이 한 영혼이 귀한데 여러분의 삶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지금 말씀하는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이 귀중하고 소중한 삶 속에 여러분,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냐? 그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내가 은혜를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간직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 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귀중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귀중합니다. 보잘것없고 아무 힘도 없는 존재이지만 세상이 봤을 때는 그렇게 훌륭한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나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내 삶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